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4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항상 이렇게 좀 열려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시고 이게 좀 유연해야 돼.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저 재미난 얘기를 누가 해주면 이제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걸 아재 개그라 그래. 아재 개그. 우리 교회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여기 김성환 목사. 끊임없이 그래서 저걸 웃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 뭐. 근데요, 정신 건강이 좋은 분들,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 비교적 상처가 덜한 분들은 그런 소리 할 때 막 웃어요. 조그만 재미난 얘기라도 막 웃어. 근데 그런 얘기할 때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누가 재미난 얘기, 재미난 제스처를 쓰면 그냥 웃어주세요. 정신 건강에 좋아. 웃어주세요. 계속 왜 비싼 밥 먹고 저러나 이러지 말고, 옛날 양반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령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박찬호 선수 알죠? 박세리 선수도 알죠?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어요. 세 명이 공통점이 있대요. 공주 출신이래요. 뭔 얘기인가 모르는 분은 둘은 출신이 공주고 하나는 왕의 딸인 공주 출신이고, 이럴 때 웃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 저분은 참 곱게 자랐구나, 아, 저분은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구나, 이런 걸 있는데 알 수 있어요. 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을 잘 다뤄. 공. 박찬호는 야구공, 박세리는 골프공, 엘리자베스 여왕은 남편 필립공을 잘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늘 웃어라 그 말이에요. 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우리가 웃길 원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셋째 주에 드리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항상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근데 그냥 헌금만 이렇게 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부터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감사주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잘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생각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 감사 찬송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 감사 주간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감사, 말도 감사, 행동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보냅시다. 아멘.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면 옆에서 얘기하세요. 감사 주간이야. 우리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감사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왜? 세 남매인데 아버지 같은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나머지 둘은 시집도 못 갔어. 유대 사회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통곡이 웃음으로 바뀌어요.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죽는 거, 그것도 그 집안의 가장인, 가장이 죽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통곡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해결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아멘. 예수님께 구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39절 40절. 자, 39절 40절 두 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지요.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으니까 더운 지방이라 죽으면 그냥 그 관에 넣어가지고 바로 굴에다 넣습니다. 집에다 놓고 장례를 치르면 이게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굴에다가. 어쨌든 예수님이 갔어요. 굴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워라. 그래야 이제 살려내서 나오려고 그러니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나사로의 바로 밑에 동생인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뭐하러 그 문을 엽니까? 냄새만 풍풍 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체를 보거나 만지는 건 부정을 탄다 그랬어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은 시체 얼굴이라도 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여, 이미 시체가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 얼굴 뭐하러 보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동안 마르다가 그랬거든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 병을 싹 고쳐가지고 안 죽게 했을 텐데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이제 죽었고 냄새가 풀풀 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면 이제 끝입니다. 주님 뭐하러 그 문을 열어요?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는 믿음이 그래도 꽤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영향은 죽기 전까지다. 죽으면 예수님도 소용없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리라. 아멘. 믿으면,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계시냐? 보여줘, 믿을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보여주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저는 이 한 주간이 믿음 주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 주간만이 아니라 믿음 주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부정적인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믿음과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삶의 기적이 좀, 우리의 삶의 응답이 좀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위가 상당히 높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막 죽어가,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버리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는데 중간에 지체를 해요. 그 집에 가니까 죽어버렸어. 그 집에 종이 그럽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부부에게, 그 죽은 아이의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죽기 전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감당하시는, 다스리시는,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있든지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여러분을 뒤덮을 때, 두려움을 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외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환경을,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몇십 년을 믿었어도요, 믿음이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세상 앞에 큰 문제, 어려움 앞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내가 목사입네, 전도사입네, 내가 장로입네, 내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권사입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딱 닥치면 두렵고 그 믿음이 어디 갔나 모르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나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이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늘 주님하고 가까이 있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시잖아요. 네가 믿느냐? 내가 이거 할 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의 지금 문제, 너의 지금 기도 제목,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그건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걸 이루어 줄 줄로 믿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믿음의 생각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실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아니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어 누워 있어. 근데 아버지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먼저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여러분 지금 손에 예수님 손에 주어진 것은 멸치 같은 생선 2마리하고 가난한 사람 먹는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어른 하나가 먹어도 현찮은 거예요. 눈앞에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다 합치면 2만 명은 될 거라고 학자들 얘기해요. 근데 요거 예수님 혼자 먹어도 부족한 요걸 놓고 예수님이 먼저 감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 모두에게 배불리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은 그 성도들에게 주고 근데 시큰 먹고도 남아가지고 다 거두게 하니까 12강줄이나 남았어요. 먼저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 아멘.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우리 교회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7월 첫 주에 지켜요. 그래서 전반기 감사다. 원래 그 맥주 감사는 보리나 밀을 추수했을 때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제가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맥주 감사헌금 안 하고 1년 추수감사만 해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또 먹여주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건 또 올 한 해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만 내년 감사에 대해서 심는 거. 그래서 먼저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감사할 때 성경에 감사 다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근데 왕의 꿈을 해몽해. 요셉처럼. 그래갖고 국무총리가 돼요. 근데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조그만 나라에서 잡혀갔는데 물론 엘리트라 거기서 잘 왕이 길러가지고 다시 자기 그 나라로 보낸 다음에 이 나라의 식민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한 20살이나 된 친구가 총리가 되니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요 그게 좋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그러다가 꾀를 내죠. 만약에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왕은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줄을 꿈에도 몰랐죠.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다니엘은
내가 오늘 가서 예전 하던 대로 기도하면 내일은 사자굴에 던져지겠구나. 이걸 알았어. 오늘 말씀을 보면 알았어. 그런데도 그날 저녁에 가서 야, 며칠만 조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한 창을 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내일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총 한 방 빵 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자들에게 뜯겨 죽는 건데. 근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냐고. 저런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냐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여러분, 감사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니까 헌금은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헌금이 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감사하자.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든 헌금이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에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아멘. 44절을 보세요. 44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비슷한 게 많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게 배로 이제 묶지요. 그리고 칭칭 감지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나오느라 그러니까 그 칭칭 동여 맨 채로 나왔지요. 살긴 살았는데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라.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부활의 능력이 있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아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믿는 자는 그대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가. 묶여 있지 말고. 묶여 있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저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도 묶여 있는 사람이 많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도, 천국을 얻었는데도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묶여서 평생을, 어떤 사람은 정욕에 묶여서. 우리가 여러분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에 묶인 사람들은 알지요. 알코올에 묶여갖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알지요. 근데 우리 자신이 자꾸 마귀에게, 죄에게 우리를 내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은 묶여있는 걸 잘 몰라요. 남이 묶여있는 걸 알면서. 요즘 여러분 우리 젊은 애들은 게임에 묶여있어요. 게임. 휴대폰에 묶여있어요. 종이에요, 종. 고민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된 여자애가 이 탭, 그 이동용 그 컴퓨터 그걸 가지고 새벽까지 밤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정해도 안 들어. 억지로 뺏을래도 이제 힘으로 못 당해 엄마가.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이 게임에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거든요. 묶여 있는 건 다 마귀 역사예요. 내가 뭐에 묶여 있나? 혈기에 묶여 있나? 정욕에 묶여 있나? 돈에 묶여 있나? 평생을 돈 그러다가 여러분 돈만 따라다니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다 괜찮아, 좋아.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 사람은 그냥 무너져요. 끝나. 누구하고도 끝이야. 이 자존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자유함을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함을 줘요. 아멘. 나는 뭐에 묶여 있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생명과 자유함을 온전히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0.3초의 기적이라는 책. 그 미국 MBC의 유명 앵커 데브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0.3초. 그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땡큐. 감사합니다. 요게 0.3초래. 땡큐. 그러면 0.3초래 그게. 감사합니다. 우린 기르면은 0.3초 더 되겠죠? 땡큐. 0.3초. 근데 그게 기적을 일으킨대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말만 입만 열면 땡큐 땡큐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네. 거기에 윌 톰슨이라는 실제 있는 사람 얘기를 써놨어요. 그 책에 0.3초 기적에. 이 사람은 건달이었어요. 청년 때 빈둥빈둥 직장도 안 다니고 놀기만 하고 그저 빈둥거리고 이랬어요. 그러니 어렵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싹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래요. 부럽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빈둥거리기만 할 게 아니고 내가 직장에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가 저 오토바이 저런 거 사야지. 그러고 가는데 마침 레스토랑 식당에 종업원 모집, 그래갖고 청소하고 허드렛일하는 종업원 모집, 월급 얼마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갔어. 신체 멀쩡하니까 여기 일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묻더니 내일 아침부터 오라고. 그 취직이 됐습니다. 가가지고 식당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그릇도 날르고 막 한 일주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빈둥거리던 건달이 일하려니까 너무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오토바이군 뭐고 나 그만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 끝나면 이제 얘기하려고 지배인한테 얘기하고 내일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배인이 그날 일이 다 끝나니까 직원들을 다 집합시켜. 직원 교육을 하더래요. 나 내일이면 그만둘 건데 직원 교육 끝나면 나 그만두겠다고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 지배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들, 손님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저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다. 무조건 고객들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손님이 식당에 이렇게 들어오면 허리를 굽히고 활짝 웃으면서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면 뭘 주세요? 그러면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또 허리를 굽혀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해라. 다 먹고 나갈 때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활짝 웃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라. 그러더래.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고 반드시 너희 삶이 성공할 것이다. 지배인이 이런 소리 처음 들었대요. 그렇지. 맨날 빈둥거리던 놈이 뭐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 감동이 오더래.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해보자. 그래서요 그 다음날부터 그만둔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손님들만 오면 쫓아가서 활짝 웃으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을 하면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가면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활짝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했대요. 그 달에 손님들이 뽑은 친절 왕상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장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손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팁도 많이 줘. 어떤 때는 월급보다 팁이 더 많아. 그러더니 몇 달 지나니까 사장이요, 일약 부지배인으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늘 웃으면서 손님들에 감사하고, 손님들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하니까 늘 웃어. 그런 얼굴이 아니고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니까. 이제는 한 달 월급만 가져도 오토바이를 살 수 있어. 그때 그 오토바이. 근데 그 정도 되니까요, 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간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경영학을 배웠어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자기가 회사를 차려 나가서 중소기업, 자기들 본인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웃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객들이 자꾸 늘어나고 단골이 늘어나고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빈둥거리던 건달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 가지고 취직했다가 그 지배인 만나면서 지금은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걸 그 실제 있었던 일을 쓰면서 0.3초의 기적이다. 땡큐가 갖고 온 기적이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왜 우리 집에 행복이 없을까? 불평만 하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참 잘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이 된다. 여러분, 지금 불행해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불행을 끝나게 해주고, 지금 형통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형통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 주간, 그 다음에 감사 주간. 그래서 믿음으로만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영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만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간, 감사 주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으로만 말하고 믿음으로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생각만 하고 감사함으로 말하고 감사함으로 행동하며 한 주간 보내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